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오늘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며 은혜로 충만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을 고쳐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밀 때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이 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모다 너져가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자, 우리를 대표해서 강병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 안타깝지만 하루속히 이 확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말씀으로 귀중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성도님 모두 작은 활동에 코로나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럴수록 주님께 의지하여 가까이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리스도인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거나 부끄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장자들이 주님의 뜻으로 지혜를 주시고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합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더위와 장마에 성도님 모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주님이 크신 축복의 은혜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좀 더 정상적인 생활로 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렇게 내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다시 한번 정화되며 내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은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참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노력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여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실력만 있고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참 매력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지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해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는 생각은 태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생각입니다. 사람들마다 좀 더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은 그 결과는 일에 빠지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는 부부가 우리가 잘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이 빠져 계시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교만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잘 살아보고 잘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맹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31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합니다. 불어더 욕심내지 않는 삶, 교만하지 않고 분수를 아는 삶, 오만함을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래서 인생에서 뭔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이 누리는 평안을 알아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평안은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문제가 사라져서 누리는 그러한 평안이 아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줄 알게 되는 그러한 평안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이어서 고백하지만 마치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다 먹고 순간 입을 딱 떼고 잠들어 버린 그 아이의 평온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평온이 무엇인가, 평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희생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아이가 배고파서 젖 달라고 막 그렇게 애를 쓰다가도 이내 젖을 물리고 나면 그렇게 맛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먹을 만큼 다 먹었다 싶으면 이제 먹다가 잠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아이의 입술에서 그 엄마의 젖에서 젖병에서 살포시 떨어지면 입이 벌린 채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 아이의 평안함. 아이는 잘 먹을 때하고 잠들었을 때 가장 이쁩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 세상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거나 뭔가 불만 사항이 생기면 그냥 울어대고, 또 엄마는 그런 울음소리에 오히려 자신이 뭔가를 돌봐야 하는데 못 돌봐서 미안한 것처럼 하던 일을 다 제쳐두고 그 아이의 우는 아이에게 달려옵니다. 그 아이를 달래고 얼르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래도 아이가 이쁘답니다. 사실 아이가 나에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엄마가 다 아이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사랑스럽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아이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잠든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쁘다, 사랑스럽다 하시는 것을 아마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너무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일이 있어야 평안하죠. 평안할 일이 있어야 누리는 평안, 그것은 세상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평안한 관계일 때 우리는 행복하다 느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느끼는 평안의 대부분은 실제 삶에서 조건이나 상태가 좋았을 때를 전제합니다. 시험에 붙었을 때 우리는 평안하지, 떨어졌을 때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평안하다고 하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평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원하는 상태의 조건이 만족될 때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의 불만족은 결론적으로 평안이라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누리는 평안, 우리 엄밀히 보면 그런 평안은 맛보기가 힘들 겁니다. 왜?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나 누리더라도 아주 찰나의 기쁨과 만족 정도입니다.
그런 찰나의 기쁨, 찰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다. 또한 그런 일이 전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가도 나는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도 저건 내가 들을 말은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합니다. 회개는 없고 자기 위로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세상에 자꾸 뒤처질까 좀 더 누리지 못하며 살까에 대한 두려움만 있는 삶. 세상이 망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오늘 우리도 그러한 거짓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평안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평안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참된 속죄와 참된 후회가 없는 평안이 내 결정과 내 생각을 돌이키지 않은 평안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한 척 아니 스스로에게 평안해야 된다고 달래면서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참된 평안은 결국 오로지 죄로부터 자유한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그분의 보혈로 치유된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을 때에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염려하는 일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코로나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은 자들은 진정한 구원, 지금 이런 복잡한 문제로부터의 구원, 내 마음의 혼돈 가운데서의 구원, 이 시대의 혼란 가운데서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나의 철저한 노력과 나의 결단과 강인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구원은 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되십니다.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였는데 끼친다라는 것은 가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침투되도록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평안의 주체는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평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평안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이 하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 위에서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상대적인 것 아니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렇게 우위를 따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든 변함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선하시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당신이 주고자 하는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평안,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오거나 또 그렇다고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안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그 뜻이 전쟁과 대립이 종식된 상태에서 사용된 말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두려움들로 인해서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을 에이레네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통하여 모든 갈등과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이 아주 끝나버린 상태, 종식된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전의 본문들을 다루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 이전의 제자들을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그 옆에서 같이 체험했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니었구나 싶고 진정으로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건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도 했었고 또 놀라운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고백을 들었음에도 정작 빌립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금방까지 고백하고 살았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시면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만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분명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미 모르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막상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는 뭘 자꾸 보여달라고 고백합니다. 말을 합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나는 요즘 무엇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조건을 걸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곧 믿음이 먼저인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자리 잡는다면 그 믿음이 열어놓는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믿을 때 보입니다. 믿을 때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을 때 만질 수 있고 믿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때 우리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마저 품고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극도의 불안이 혹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마저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의 주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면서도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너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이러한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끼치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평안하다, 문제없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세뇌를 시킨들 우리는 더 깊은 불안과 염려의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진 그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인간 자체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우리로 평안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27절에서 평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평안과 동의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화평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에이레네 역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맺게 하시는 상태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평안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맺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후에 보내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어떤 특정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밝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화평,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자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과 평안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결국 좁은 의미로는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과 미래와 사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 자리하고 있었냐는 식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상황에 맞게 가르치시고 적용케 하십니다.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말씀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적인 상황과 처지 그리고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관계는 어렵고 힘들고 불투명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솟아오르고 불안하거나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가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늘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에는 이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그것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가득한 생각은 생명과 소망과 미래와 평안과 감사입니다. 예수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할 때 된다, 할 수 있다, 풀릴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불안할 게 무서울 게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결과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용기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버리지 않는다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주님을 믿기에 소유한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죽음이라도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평안이 확고히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평안을 기다리면서 그 일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만 되면 편할 텐데, 그러면 내 마음이 좋아질 텐데, 우리 안절부절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다 다 바치고서 그것에게서 제발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날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며 그분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그분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446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우리가 한글 찬송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영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내게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우리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참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오랜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러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 2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 3서 1장 15절 말씀에도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이 음성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어떤 삶의 파도가 몰아쳐도 저와 여러분을 덮쳐도 평안을 누리는 신앙의 힘을 가지시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우리 어려운 시기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은 일의 해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 평안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갖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과 문제를 이기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흔들리지 않는 그럴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더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 주시는 이 평안, 우리 이 평안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풍성히 누리시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비대면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정성껏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중에라도 우리 힘껏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7월 마지막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당분간 볼 수 없지만 우리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비대면 예배 속에 우리 흐트러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절차에 따라 내년 봄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우리 늘 기도하실 때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세미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좀 상황 봐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수 권사님, 이정임 검사님, 최종만 집사님, 조영숙 권사님, 이화영 권사님, 김화정 권사님, 우리 김윤진 청년 우리 지난 주간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 강슬기 청년, 장정미 집사, 국일수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하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어려운 때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